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관대한 기부,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우리 지금 계속 아이들과 전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나누는 같은 말씀으로 나누고 있고, 또 주중에 또 그루터기에서 나눔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가는 것은 그러니까 편지, 우리 신약에 나타나고 있는 서신서를 현재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나누게 되면 이제 서신서를 이제 마치게 되고요. 이제 또 다음 달부터는 우리 이제 예수님의 맨 마지막 부분, 오실 때를 기념하는 말씀들을 이번 해 말까지 같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지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새 힘을 얻고 또 나눔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가 부자냐? 부자가 도대체 뭐냐? 다음에 이 부자에 관해서만 따로 한번 말씀을 나눌 기회를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 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할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제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친구고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참 그러나 생활은 둘 다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나름 이제 생활이 넉넉한 삶을 추구하면서 계속 살아왔어요. 이제 나이가 60쯤 됐습니다. 그럼 인생이 90살까지 산다 하면 한 3분의 2쯤 온 거죠. 인생 90쯤 와서 이제 둘이서 대화를 합니다. A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알다시피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이제 생활 속에는 뭐든지 좀 아끼고 하고 싶은 거 덜 하고 가고 싶은 거 덜 가고 사고 싶은 거 덜 사고, 이제 이러면서 나는 아껴서 이제 60쯤 돼서 돌아보니까 내 재산으로 집이 세 채가 있다. 그래서 집 세 채와 더불어 그다음에 이제 내가 앞으로 받게 될 연금까지 생각하면 이제 내가 몇 살을 살게 되든지 좀 뭐 이렇게 생활에 어려움 없이 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B는 얘기합니다. 마찬가지, 나도 그래. 나도 열심히 살았어. 그리고 또 나름대로 모은다고 모으기도 했지만, 그러나 내 생활의 중심은 가지고 있는 걸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헌금뿐만 아니라 선교비로 또 이웃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에도 나는 가지고 있는 것들을 쓰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 무엇보다 이제 선교지를 일정 이렇게 모은 다음에는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여행을 다니고 또 선교사님들을 돌보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사역도 하는 일들도 했었지. 그리고 이제 60쯤 되어서 남으니까 내가 뒤돌아보면서 남은 것은 집이 한 채밖에 없네. 그렇지만 앞으로 연금, 여기서 이제 살다가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될 것이고, 또 이렇게 이제 연금을 받게 되면 아주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걸로 남은 생에 그냥 소박하게 살아갈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 두 사람이 누가 부자일까요? 물론 두 사람 다 부자죠. 그런데 이제 사실 제가 이 얘기를 하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남긴 자가 부자냐, 잘 쓴 자가 부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지. 답은 지금 안 듣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설교 마칠 쯤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신 것이 있어요. 누구나 있습니다. 누구나. 아닌데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받은 게 하나도 없는데요 라고 할 분들도 있겠죠.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자세히 우리 삶을 보면서 살펴보면, 자,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시간적으로 넉넉하고 지혜와 지식으로도 넉넉하고 또 좋은 교회를 만나 믿음의 생활도 넉넉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 생활에도 넉넉하고 좋은 선생님, 좋은 교수님을 만나 삶의 스승이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렇게 등등 우리가 찾아보면 이제 우리의 넉넉함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우리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나는 없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거를 기준으로 생각해서 나는 돈이 가장 중요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돈이 가장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 돈이 넉넉하지 않아.
그러므로 나는 시간도 없고 나는 관계도 사람들에게 나가서 넉넉하게 할 수도 없고 내가 남을 돕는다는 건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돈 없다고 무시하고 힘들게 해 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돈은 조금 있는데 내가 학벌이 딸려 지식이 별로 없다고 사람들에게 생각해. 그래서 내가 그 지식이 있는 사람들과 모이려고 그러면 나는 시간적으로 나가기도 싫고 그럴 여유가 없어 등등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넉넉함으로 여유를 가지고 나눌 것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나는 넉넉함이 없어. 그래서 나눌 수도 없고 나누는 건 진짜 내 삶에 있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으로도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누고자 하는 그런 모습 또 그런 생활의 태도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모습을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제목을 관대한 기부라고 했는데요. 이 기부라는 단어를 쓰면서 사실은 여기에다가 제일 쓰고 싶은 단어는 드림이었어요. 드림. 넉넉한 드림, 여유 있는 드림 뭐 이런 말을 쓰고 싶었는데 드림 그러면 영어의 드림과도 헷갈리고 이렇게 의미가 좀 상충될 것 같아서 좀 강한 용어, 또 약간 기독교라고 하긴 힘든 어떤 그 기부라는 단어를 일부러 갖다 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도 드림이 기부일 수도 있고 연보일 수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나눔일 수도 있고 기부일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보일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도 잠시 정리해 가면서 오늘 말씀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에게 있어서 드림 또는 기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 앞에 드림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 그런데 이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 오늘 8장 1절부터 2절 사이에 그들에게 직접 연보 헌금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마게도니아 교회에 대한 예를 먼저 말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말씀 같이 나눠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고린도 교회는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리스라는 나라의 바닷가 쪽에, 지중해 바닷가 쪽에 있는 아름다운 도시예요. 고린도는. 이 마게도니아는 그 고린도로부터 북 혹은 동쪽 지역으로 약간 내륙 지역이에요. 이 교회들의 상황을 먼저 예로 얘기하면서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드림을 잘하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남아 돌기 때문에 넉넉하기 때문에 줘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2절 말씀에 보면 아주 극심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림을 시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영어로 보면요, out of the most severe trial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severe, trial 이라는 단어, 그것도 앞에 most severe trial, 인생의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련들, 고통들.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이런 고통을 당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 이제 그만 살고 싶어. 너무 힘들어.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다 놓고 싶어. 그 가운데 여유가 생길까요? 하나님 앞에 드림의 마음이 생길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지금 내 마음은 바닥을 치고 있고 주변은 다 원수 같은 적으로 보이는 사람들만 가득한 것 같고 환경과 여건은 아무도 나에게 희망을 주지 않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드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두 번째 단어에서는 또 이제 조금 더 이제 희한한 말씀을 합니다.
out of their overflowing joy. 예, 아주 넘치는 기쁨은 또 존재해죠. 그리고 세 번째는 out of their extreme poverty. 아주 극단적이게 가난한 상태. extreme poverty 그러면은 우리 단어로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요. 찢어지게 가난한 상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풍성한 연보가 있었다. In rich generosity. 여기에 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연보는 요즘으로 말하면 헌금이에요. 요즘은 옛날 제 어릴 적만 해도 연보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요즘은 연보라는 단어를 잘 안 쓰고요. 헌금이라는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쓰죠. 여기엔 generosity라고 말하고 있지만 donation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offering이라고도 할 수도 있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이 풍성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세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이 조건들 속에 여기에 풍성한 연보, 풍성한 하나님께 드림은 액수를 말할까요? 아니면 진정성을 말할까요? 그렇죠? 액수로 말한다면 어디까지가 도대체 풍성한 거죠? 한 교회가 한 사람이 1000불 헌금하면 큰 건가요? 10,000불 하면 큰 건가요? 그러면 1불, 10불 하면은 그것은 작은 건가요? 지금 마게도니아 사람들의 상태와 그들의 하나님 앞에 드림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상태인 것을, 내적인 그 모습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하나님 앞에 드림은 바로 이 말씀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우선 요거 먼저 읽죠. 이제 사랑하는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의 지금 모든 상태는 믿음에 있어서도 in faith, 말하는 데 있어서도 in speech, 지식에 있어서도 in knowledge, 모든 간절함이라고 말했는데 in complete honestness, honestness, 여기서 간절하다라는 말은 신중함을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모든 영적인 생활이든지 또는 인간적인 관계 속의 그 신중함이 그 속에서도, 그리고 또 하나 더 거기에 애드되는 것은 in your love for us, 사랑의 모든 관계 속에서도 넉넉함이, 지금 풍성함이 있는데 이 은혜도 풍성하길 바래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은혜, 우리 한국말로는 이 은혜로 끝내버렸지만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in this grace of giving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드림의 은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grace는 내가 조건적으로 내고 나서 받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나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내가 그것으로 인해 행복할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말해요. 그것에 대한 반응, 다시 드림의 반응이 바로 grace of giving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유로움과 모든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릴 것이 없게 된다라는 것이, 그것이 제대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이렇게 표현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드림은 해야만 한다, 기독교인이면 헌금해야만 한다 라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한다, 11조 해야만 한다 라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바 그 은혜로 인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의한 반응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한다라는 사실이, 우리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 믿는 건 좋은데 이 헌금 문제에 있어서는 좀 마음이 부담스러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목사님 또 오늘 또 헌금 얘기하네, 오늘 설교를 통해 돈 얘기하시는구나, 이렇게 하고 삐질 사람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한 몇 번, 한두 번은, 두세 번은 헌금 선교 꼭 해야 되죠. 이유가 뭐냐? 제가 한국 가서요. 많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젊은 층들이 많고 학생들이 많은 교회라 제가 1년에 헌금 설교를 한 번, 두 번도 참 하기 힘들고 그거 할 때마다 마음에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김 목사 하는 거 얘기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하나님 앞에 드림과 이웃과 세상을 향해 드리는 드림이 강조되지 않고 실천되지 않으면 성도들의 삶에 풍성함, 부요함, 하나님의 축복을 제한하는 일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그 말씀 맞죠? 저도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경제적으로 좀 어렵게 사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이 말씀 하긴 저는 참 마음에 부담스러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에 대한 부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담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리는 마음이 사라지거나 행동에 연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종종 듣는 말이 목사님, 제가 헌금을 얼마를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죠. 그럼 저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죠? 10불 해라. 매주. 뭐 이렇게? 참 힘든 얘기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10의 1조는 반드시 해라. 그건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주일 헌금들에 대해서는 좀 힘들더라도 부담감을 가지고 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8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수입과 모든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어린아이들도 같이 또 중고등부 청년 우리 유스 그룹들도 같이 말씀 듣고 있는데 나에게 용돈을 받게 되든지 내 생활 속에서 벌게 되든지 여러분의 생활을 가만히 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을 정해봐요. 내가 부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금액이 얼마쯤 될까? 어떤 분은 1불, 나는 1불 드리는 건 괜찮아. 마음은 내가 그래도 드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또 좀 이제 벌고 있는 분들은 나는 한 주일에 50불 또는 100불 드리는 것은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유에 따라서 다르겠죠. 자, 그런데 내 마음에 이제 그 괜찮음과 그 다음에 약간 부담스러워 라는 금액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3불 드리는 건 좀 힘들어. 5불 드리는 건 좀 힘들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1불과 5불 사이에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힘써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약간 부담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힘에 약간 지나도록 드리는 거죠. 이때 드릴 때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면서 드려요? 하나님, 다음에는 더 많이 드릴 수 있고 더 여유롭게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넉넉함으로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여러분의 마음과 기도를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바라요. 왜? 물질의 근원 공급하시는 분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받은 바 물질들이 때로 힘들고 어렵죠. 이것이 넉넉하면 넉넉할수록 나는 여유롭게 쓸 거라고 생각하지만 넉넉하면 넉넉할수록 부족할 수 있어요. 집이 없던 분들이 집을 사게 되면 집에 들어가는 돈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차가 없던 분들이 차를 사게 되면 또 차에 들어가는 일들이 많이.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1,000불로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2,000불, 3,000불이 되어도 규모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여유는 여전히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면의 세계가 준비되지 않으면 물질적인 숫자에 의하여 하나님의 드림을 판가름할 수 없는 거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드림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사람들 사이에 나누어야 되는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서로의 기부라고 이제 저는 표현했는데요. 자, 먼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면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자, 먼저 이웃과 나눌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것을 기준으로 받으신다라는 것을 기초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드릴 마음, 이웃과 나눌 마음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떤 분은 물질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또 다른 것을 드릴 것이 없나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시간을 드릴 수도 있고요. 내가 그동안에 배운 지혜와 지식을 이웃과 발런티어 하면서 도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있는 대로 여기서 꼭 여러분 이 이웃과의 나눔이 이 물질이라고 돈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은 많은 부분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여유로움을 되돌아보면 충분히 나눌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면 내가 그것을 하고 싶다. 하나님 앞에 해야만 한다. 나는 이 일로 인해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를 드러내고 싶다라는 마음을 먼저 가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13,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에요. 이는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예수 믿는 니네들은 힘들게 살아야 되고 없는 저들에게는 평안함을 누리게 하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균등하다라는 단어. 자, 그 밑에 다음 말씀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요,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인하여 나누고 내 부족한 것들로 인해 체험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나눔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제 후배 목사님 가운데 교회 이름을 비움과 체움의 교회 이름을 그렇게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줄여가지고 한 단어로 빛의 교회 이렇게. 그렇죠? 내 삶에 비워나가는 것이 다른 사람의 체험이 되고 내 삶에 부족한 것들이 다른 사람들의 비움으로 인해 내가 체험을 입는 이런 삶이 성도의 삶의 중요한 나눔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기부의 역할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번 주간까지 이제 읽은 책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팬데믹 패닉이라는 책을 제가 읽었어요. 이분이 그 책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지금 전 세계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자기가 보기에 최고의 솔루션은 공산주의를 따르는 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분이 지금 말하고 있는 공산주의는 뭐 북한, 중국 이런 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서로 공유하여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제대로 된 것들을 공유하여 제대로 정보도 약품도 이런 것들을 잘 나누면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체험이 되어 이런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제 제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에는 사실 공산주의를 극단적으로 싫어합니다. 저도 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산주의와 기독교가 등을 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공산주의의 모든 원리들이 말씀 속에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도 똑같습니다. 균등하게 하는 것. 그런데 공산주의의 원리의 그 모습과 성경에 말하는 모습은 똑같은데 왜 다르게 나타나느냐는 현실 속에. 왜 이것이 각 나라들마다 그 공산주의를 행하는 그런 나라들마다 왜 올바른 균등함이 생겨나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죠. 거기에 많은 이유들을 우리가 댈 수 있겠지만 딱 하나 차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 균등함은 하나님이 기초되어 있고 내가 자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이 원리를 가지고 권력으로, 힘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받아 약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라는 그런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여기에 괴리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많은 부분에 보면 말하지도 않았지만 공산주의의 자들이 말했던 그런 모습처럼 모든 것을 나누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기본 원리가 뭐죠? 바로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산주의에 가지고 있는 원리만이 아니라 그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그 속에 임재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간다면 우리가 그것을 왜 거절할 이유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여유 있는 부분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한 부분들을 나눔을 받게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나눌 것인가를,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받아 서로 간에 세워가는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일에 대하여 서로 간에 우리가 나누는, 기부하는 그런 삶이 성도의 삶에 넉넉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원리를 이제 세 번째 기부의 법칙에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9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이제 첫 번째 원리가 나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첫 번째 원리, 즐겨 드리는 사람, 즐겨 다른 사람과 나눔을 가지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근데 여기에 앞에 7절 첫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 드림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 것인가를 여러분 잘 규모를 짜세요. 이웃과의 삶 속에서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규모를 짜세요. 제가 우리 제자 훈련하면서 이런 표현하죠.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릴 것들을 여러분의 수입 가운데 일부를 딱 정하세요.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거보다 더 넉넉하게 더 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 얘기는 하나님 더 풍성하게 물질을 채우시는 대로 얼만큼이 되든지 언제나 주님 앞에 제대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반드시 떼야 될 것은, 이제는 여러분 부재의 헌금을 꼭 떼세요. 그것이 때로 이제 시작에는 1불일 수도 있어요. 한 달 수입의 1불. 10불일 수도 있고 100불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길에 보이는 가난한 사람을 돕든지 아니면 교회의 구제헌금으로 같이 하여 또 하나님 앞에 또 구제헌금으로 나가게 하든지 어떤 모습으로 하든지 마음에 정한 것으로 하되 이것이 인색함이 아니고 억지로가 아니고 즐겁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여기에 주의해야 될, 이 법칙에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내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이만큼 그래도 헌금하고 이웃들을 도왔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나를 안 도와주셔? 이렇게 생각하거나, 내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 이렇게 드렸으니 이제는 학교도 잘 될 것이고 취직도 잘 될 것이고 사업도 잘 될 것이고 뭐뭐 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가지는 마음을 조심해라. 요거는요, 요거 타당한 것이 보이지만 좀 나쁘게 말하면 요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드림이 아니고요, 뇌물 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당연히 돌아올 게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요걸 기독교에서 뭐라고 말해요? 기복적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기초되어 나의 생활과 규모를 다 맞춰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이웃에 대한 드림이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리고 규모 있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어져서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그 은혜에 주님 앞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게 돈이 많아야 된다, 시간이 많아야 된다, 지식이 많아야 된다가 아니라 어떤 규모에서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로
착한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그 모습이 우리 삶에 넉넉하여 삶의 규모나 삶의 의미나 인생의 의미가 하나님 앞에 뜻있는 인생으로 세워주시는 축복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규모를 넓혀가고 은혜를 할수록 그렇죠?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게 되죠. 자, 두 번째의 법칙은 6절 말씀입니다. 9장 6절 말씀.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과 같다. 자, 우리의 드림은요, 우리의 기분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보는 이웃과 세상에 나누는 이 연보는 바로 심는 자의 법칙이에요. 씨를 하나 심어서 딱 했는데 한 해 지나고 나니까 씨 하나만 딱 나와요. 이건 자연의 법칙이 아닙니다. 그렇죠? 씨 하나를 심으면 몇 개가 나요? 수도 없이 나는 거예요.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그 얘기합니다. 벼 하나에서 심겨져서 나중에 벼에서 이제 쌀이 나오죠? 쌀 몇 톨 나와요? 벼 하나 나무에서 쌀 알갱이로 몇 개 나올까요? 숙제. 여러분 진짜 찾아보세요. 그죠? 풍년일 때는 보통 몇 개가 나왔을 때 풍년이라고 말하고 흉년일 때는 보통 몇 개가 나왔을 때 흉년이라고 말한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림,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 앞에 드림과 이웃과 세상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는 자의 법칙이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우리는 지금 연약하고 힘든 가운데 이것을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심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많은 열매가 일어날 줄 믿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서 내가 부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것까지 간다면 기복이겠지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드림은 분명히 성경의 원리에 따른 것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나는 믿는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힘써 이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믿음으로 서는 사람. 심는 자의 법칙에 의하여 하나님의 주신 물질과 여유들을 우리에게 있는 시간들과 모든 지혜와 지식들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펼치는 일에 사용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11절 말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것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자, 이 말씀은 앞에 거와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이죠. 11절 말씀에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보, 기부, 헌금, 이웃과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나눔, 이 연보들은 그것으로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다라는 법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칭찬합니까? 하나님을 더 높입니까? 제자 훈련하면서 제가 요한복음 5장 16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한 5불 준비해가지고 차를 몰고 가다가 홈레스를 보면서 창문 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축복하기 바랍니다 하고 5분을 딱 이렇게 드리면 저에게 땡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땡큐라고 말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뭐 착한 일을 하고 노력하고 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헌금 많이 해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 이 땅에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떻게 이웃 사람들과 나누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요? 앞에 말씀 다시 돌아가서 보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절 말씀 다시 읽으면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뭐예요 이거?
내 돈 많이 가졌으니까 또는 내가 가지고 이게 넉넉하니까 나눈다 그런 말씀인가요? 앞에서 말씀까지 우리 처음부터 우리가 쭉 비교해 보면 액수의 문제, 양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과의 영광관계, 내면의 세계의 신앙의 모습, 사랑의 넉넉함, 은혜의 풍족함이 이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로 연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드림이, 내가 나눔이 지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 내가 드러나지 않게 돕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 선포와 하나님 앞에 대한 감사,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나누어주는 일에 쓰임받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그루터기를 통해서 제가 지금 설교로 제가 강하게 길게 나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올바른 이 드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까지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를 서로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나눔이 그루터 속에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먼저 드림이, 제가 일부러 기부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냐하면 앞에 제목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웃에게 드리는 기부는 서로 우리 모두를 균등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림은 세 개의 법칙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자. 즐겨 기쁨으로 드리자. 심는 자의 법칙을 따라 드리자.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께 감사가 다른 사람들도 알게 하는 모습으로 되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자.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진 것이 넉넉하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자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축복과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영어로 한번 보실까요? sorrowful, 슬프죠. 근심하고 어렵지요. Yet always rejoicing. Poor, 모든 일에 넉넉하지 않죠. Yet making many rich. 나는 가난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넉넉하게 할 수 있죠? Having nothing,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은데 and yet possessing everything, 모든 것을 소유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이 나로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과 거기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그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그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이것이 이상이 아니고 이념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실제로 삶 속에 적용되는 축복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유를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 옆에 드림을 늘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 같으나 우리를 세워주셨고 아무것도 삶 속에 위로받을 것이 없으나 우리를 기쁘게 하시며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능력의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일꾼임을 분명히 하나님은 선언하셨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나눌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큰빛교회를 주님 축복해 주셔서 이 지역과 세상 세계를 향해 그 은혜를 선포하는 귀한 교회, 세상의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나타내어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